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폭력이 가득해지자 경건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으며 그는 그를 옳게 다루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가득하여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에게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부패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타락상, 그로 인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흉흉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은 이러한 사항을 추수의 가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포도원과 그 안에 심긴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열심히 포도원을 가꾼 주인이 좋은 포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열매는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제데까입니다. 미가와 동시대를 사역했던 이사야에게서도 도저히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유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미가 역시 아무런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였고 미가가 줄기차게 찾고 구하는 것도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현실에 임할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추상적으로 비유되었던 실상이 2절 이하에서 묘사됩니다. 당시 세상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져 버렸으며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희생시키려고 함정을 파는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사모하고 그 인자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으니 점점 그러한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 역시 이러한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과 정직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알아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정의는커녕 뇌물을 받고 재판에 임합니다. 지도층들은 그 수가 일반 백성보다 언제나 훨씬 적기 마련이고 이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행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에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도층들의 불의한 행실의 공통점은 마음의 욕심입니다. 욕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서로 연합하기도 합니다. 욕망의 카르텔이 주전 8세기 미가 시대의 사항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단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한 이 세상은 경건과 정직이 설 수 없는 세상이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일 수밖에 없고 가족관계 역시 서로 욕심을 위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세상은 욕망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 있는 세상의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막대 먹어서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면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전직한 자라도 질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자 말하고 마음을 곱게 먹고자 말한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만인이 만일 향한 원수가 되고 투쟁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모두 원수가 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8세기가 남부왕국의 전성기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풍요가 문제의 해결책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욕망이 출발이 난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 어디에도 그리고 미가서 어디에서도 예배와 제사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미가 당시의 문제는 제사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인자가 없어지면 이러한 흉흉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시대는 그들의 죄악상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임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 혹은 시를 노래하는 이의 깊은 탄식이 1절에서 6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신뢰의 고백, 회개와 회복입니다. 7절부터는 탄식이 가득한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예언자를 보여줍니다. 오직 나는으로 시작하는 7절의 첫머리는 6절까지 부패한 현실과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죄가 가득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이가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신앙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였고 엎드러졌으며 모든 곳에 앉기도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엎드려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사 강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범죄하고 심판을 받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될 나는 좁게는 예언자를 가리키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범죄가 무엇일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악을 행하고 욕망을 따라 산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대적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나를 비웃던 대적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던 이들은 결국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범죄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를 따라 그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토의 넓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회복되고 다시 쌓아진 성벽으로 세상 열방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 백성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경이 넓다라는 것은 이들이 포괄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열방 백성들의 회복과 연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항무지 같고 믿었던 이들의 말은 가시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 오는 하루를 다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 선자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참으로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저희 마음은 가시에 돋친 질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눈에 보이는 평안에 일희일비하며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입의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불신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메마른 세상에 작은 무화과 나무가 맺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어둠 속에 주님을 통해 노래할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